하나님과 목자와 양과 도우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34장 전체가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자신께서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여러 곳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뭐라 하셨습니까? 여호와 것이로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께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들을 양으로 묘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에스겔 34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시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으로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중간에 사역자들로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목사를 뜻하기도 하지만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 지금 에스겔 34장 2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왕이라 하시면서도 목자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종교적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정치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첫째로 자기만 먹이는 목자를 책망하시고 대적하셨습니다. 누구만 먹이는 목자예요? 자기만 먹이는 목자. 목자가 세워진 것은 목자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신 겁니다. 누구 영광을 위하여 세우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푸른 초장 밝은 물가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받는 양들이 되게 하라고 목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배만 불리는, 자기의 명예 영광만 쫓아가는, 자기의 유익만 쫓아가는, 자기만 먹이는 목자가 되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화 있다고 말씀하시고
대적하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3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은 밥이 되었도다. 목자들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이렇게 보살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양으로 인도하는 참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때 당시 목자들이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종교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들이 바로 하지 못함으로 백성들이 죄를 짓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몇십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김성진 목사는 어떻게 보실까?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회개를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사랑하는 교우들이 볼 때 그래서 부끄러운 저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이런 화와 책망을 받지 않도록 목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기도하며 결심하며 다시금 다짐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야고보서 3장에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즉 단어를 바꾸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목자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목자가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이 있지만은 목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는 더 큰 심판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둘째로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양들을 먹이고 돌보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 하셨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왜 흐리고 캄캄한 날이라고 했나? 아까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하고 회개치 않고 그 길로 나가므로 목자들이 또 바로 하지 않으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14절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좋은 꼴을 먹이고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먹여주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둔다. 그거는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다 냄새가 나고 허물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목자로 세우셨는데 영적으로는 예언적으로는 다윗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가 오시겠다는 뜻이고 당시로는 실제로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도 여러 가지 허물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되었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다. 또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셋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 인생들 곧 양들은 약합니다. 건강하고 잘 나가고 돈 잘 벌 때는 큰 소리 치지만
그래봤자 100년이면 끝나고 노쇠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리 때 같은 현실의 세상을 살아가려면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민이 되고 무거운 짐들이 압박을 하기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좌절을 하고 낙심을 하고 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고, 알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내 팔자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집을 나가서 노숙하고 삶 자체를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누구 때문이야 다른 사람 핑계대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원수로 삼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14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것들을 양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겠다. 먹이는데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마음이 산란하고 흩어지고 안정이 안 되고 방황하고 허전하고 허탈감을 느끼고 우울하고 고민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랑과 그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가 짊어지고 끙끙거리고 그러다가 생을 포기하고 자기 삶을 한탄하며 불행한 가운데 보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흩어져 있던 마음, 고민과 번민에 쌓여있던 마음 안정시켜 주시고 좋은 꼴을 먹여주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14절에도 그랬고 15절에도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자, 요즘에는 개를 많이 키우죠. 개든지 돼지든지 소든지 뭐든지 양들이든지 꼴을 배부르게 먹고 아무 위험이 없이 만족하는데 평안히 옆으로 배를 바닥에 대고 누워가지고 쉬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개들을 보고 개팔자가 더 좋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분명히 목자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할 목자로 삼으셨는데 다윗은 누구를 또 목자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도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고 어려운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이 올 때마다,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당시의 험악한 세파를 이겨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느냐 그거예요. 목자 2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교인들, 교우들 살펴가지고 이상한 느낌이 오면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후로 점점 다 일퇴해 나가고 또 자기의 고통, 고민, 아픔이 있어도 내재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가겠다고 전화를 해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느낌이 싸매줘야 할 느낌이 돼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 할 느낌이 돼서 연락을 하면은 바빠서 또는 다른 일로 그래서 신방을 갔다 하면은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 오셔가지고 괜히 사람 어렵게 만들고. 근데 저도 저 나름대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도 연약한 인간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양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가슴 아프고 쓰리고 괴로운 일들이 있는데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시자고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지금 16절에 15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살진 자와 강한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없애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만 먹이고 자기 이익만 차리고 자기 배만 불리는 자기 명예 영광만 위하는 목자들 또 양들 중에서도 그런 강한 양들 지금 본문에 17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을 것을 작은 일로 여기겠느냐 먹는 것을 작은 걸 일로 여기겠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여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양들 중에서도 이런 양들이 있다 그거예요. 목자 중에서도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가 있고, 그래서 강한 자와 살진 자를 16절 끝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의대로 또 그것들을 먹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많고 상처받은 것이 많고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방황할 때 16절에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서 주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상한 자를 싸매 주신다 하셨으니,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친다 하셨으니,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 혼자 끙끙 짊어지고 속으로는 굶어 터지면서 그거 남한테 숨기며 잘난 체 하려고 그러다가 마침내 자살하지 말고 우울증에 걸리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며 욕하지 말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제 형편이 이러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왜 자기 혼자 끙끙 앓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말로만 아니고 성경의 지식으로만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처한 삶의 어둡고 캄캄한 일들마다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